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송 부르시면서 이제 주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아버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마중을 나가시듯이 제자들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병사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병사들은 성전의 수비병이었고요. 대제사장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성전을 지키고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누구도 따라왔는 거 아니 로마 군인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약간의 로마 군대가 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로마 군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로마 군대는 왜 따라왔는 거 아니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움직인 것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잡아간 사람들은 누구였다? 가룟 유다와 함께한 성전 수비병들이었고, 그리고 그 수비병들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였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원로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좀 단순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뭐냐면 예수님 어딘지 모르니까 누구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앞세웠을 것이고, 또 아직 깜깜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우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앞장서서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께 또 입을 맞추고 해서 예수님 넘겨주고 하는 이 과정이 다 뭐냐면요, 고발하고 고소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그 재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것인가 하니 율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율법 중에서도
이런 죄는 이런 벌을 내리고, 이런 죄는 이런 벌을 내리고, 이런 죄는 이런 벌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보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고 모독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뭘로 한다는 거,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도록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제 누구한테 가서 죽여주십시오, 로마 이제 총독에게 가가지고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과정과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는 고발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발인이 필요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죄가 있으면 고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내고 막 율법학자들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따지는 것이, 왜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다 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누구라도 일단 잡아 넣어 놓고, 그리고 뭐 어떻게 신문하고, 그다음 막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뭘 또 털어놓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든지 무슨 죄든지 간에 그 죄가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발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이냐? 돌을 제일 먼저 던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가 고발한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느냐? 고발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라도 좀 예수님을 좀 고발하면 일단 잡아놓고 뭘 좀 어떻게 해가지고 죄인을 좀 만들겠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고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고양이 목에다가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그러면서 이리 그냥 막 서로 눈치 보고 미루고 있는데, 누가 스스로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 고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있다는 거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얼마 받고? 은 30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 너무 신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올 명목이 생긴 겁니다. 명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세워서? 가룟 유다 앞세워가지고 누구를 대동을 해가지고, 성전 수비병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간 겁니다. 마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니까.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 입을 맞추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발합니다. 그거를 군사들하고 다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는 동시에 또 베드로가 또 칼을 빼들어 가지고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누굽니까?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리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귀가 잘렸다는 어디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나 목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려고 했다는 걸 여차하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에 끌거나 머리에 이렇게 칼이 갔으면은 큰일 났을 건데, 그나마 뭐가 잘렸다는 거예요? 귀가 잘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말리죠. 여러분, 베드로 왜 말렸을까요? 예수께서 베드로 보호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호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군사들에게 제압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면서 예수께서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잡아와 놓으니까 이제
평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잡아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고소하는 사람을 따라서 증인들이 될 사람들이 또 몇 명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이제 더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갖고 네가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명의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다 짜고 치고 하는데 이게 좀 뭐가 치밀하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이제 다 돼가고 이제 예수님 계속 붙잡아 놓을 수는 없고 이 뭔가 좀 결판을 내야 되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 딱 나섭니다. 대제사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요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결국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길을 뭐라고 물어봤더냐? 내가 찬송할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엄청난 막 여러 가지 막 그 뜻과 의미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분노해서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공의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일제히 예수님을 무엇에 처할 죄인으로?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니까 이제부터는 막 그 재판이 신문의 과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고서 주먹으로 탁 치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기적을 행한다면서 어느 손이 너를 때렸느냐? 누가 너를 때렸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 경비대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손바닥 갖고 예수님을 때렸다. 여러분 손바닥 갖고 때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뺨을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침묵하심으로 다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변호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할 말이 없었을까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면은 죽음이 확정되는 거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럼 뭐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고 감당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이제 뒤집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당장 죽이지 않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화풀이하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왜냐하면 날이 밝아야지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왜 로마의 총독에게 데리고 가야 되냐? 사법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경우처럼 뭐 끌고 나가서 뭐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됩니까 싶은데 예수님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로마 총독을 만날 때까지. 근데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그렇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아랫뜰에 모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와서 아랫뜰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여기에 누구 한 사람은 또 따라온 것 같다. 요한이 따라온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한 거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요 다른 제자들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온 건 그래도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찍이서 예수님 보면서 추우니까 불 때는 그 불을 이렇게 쬐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뭘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윽박을 지르고 뭐 이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막 대제사장이 막 옷을 막 찢고 그러면서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막 예수님에게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걸 보니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 마음이 확 쪼그라들었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쩌든지 뭐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뭐 좀 내가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구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던 베드로의 마음이 확 하고 위축이 됐는데, 누가 한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아는 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요 좋게 얘기하는 걸까요? 안 좋게 얘기하는 걸까요?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뭐 그냥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뭐 배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명해졌네? 라는 의미, 혹은 좀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한 도당이 아니냐 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척이라고요? 누구하고 친척이라고? 말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말고의 친척으로 알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불쬐는 자리에 말고의 친척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인이 이 여인인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예. 뭐 지인이면 그 사람 부인일 수도 있고, 그런 뭐 집안 사람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여튼지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좀 경계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뒤쪽 뜰에 있었는데 장소를 옮깁니다. 이제 어디로요? 앞뜰로 이제 옮겨요. 앞뜰이 더 가까운지 뒷뜰이 더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봐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살짝 이제 옮기는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해요,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맞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 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한 번 울었다는 겁니다. 닭이 한 번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 성경책은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시면 뒤에
육하고 반가로 쳐져 있는 거 있습니까? 그 반가로 쳐져 있는 게 뭐예요? 육하고 반가로 쳐져 있는 게 밑에 뭐라 써놓은 거예요. 한번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본에는 예. 팔줄 끝에 예. 닭이 울더라고요. 그렇죠. 마침 닭이 울더라. 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좀 꼼꼼히 좀 읽을 필요도 있어요. 3번 부인한다 보니까 닭도 3번 우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몇 번 운다고 그랬어요? 2번. 무슨 진짜 맞습니까? 아유,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이 밤에 닭이 몇 번? 2번. 30절에 돼 있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아닙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요, 이 닭 우는 게 진짜 닭 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것도 뭐예요? 이게요, 그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잖아요. 군인들한테는요, 시간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나팔을 4번을 불어요. 나팔을 4번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라고 그랬다? 닭 우는 소리라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닭이 울었다는 게 아니고 어떨 가능성도 있다. 로마 군인들이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분 것을 뭐가 울었다고? 닭이 울었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만 하십시오.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닭이 아니라더라, 닭이 아니고 나팔이라더라, 그래야 또 살짝 헷갈려갖고 누가 나팔을 분다더라, 그러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납니다. 아이고, 옛날엔 교회에서 새벽에 종 쳤잖아요. 새벽에 종을 쳤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외갓집 교회도 가면은 아직도 그 종이 있어요. 종을 또 높이 달아놨어요. 종탑이 높이 종을 달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줄을 풀러가지고 땡땡 치고 그래 합니다. 그럼 도시교회는요, 교회들마다 바깥에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할 시간 되면 30분 전에 차임이 울립니다. 그 차임이 무슨 차임이에요? 찬송가로 되어 있는 땅땅땅땅땅땅 이 나라 땅땅땅땅 새벽기도 오이라 땅땅땅 그래서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농사 짓는 사람도 아유 교회 종친다 이제 이 나자 이제 닭 소리보다 더 정확하다. 정확하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교회마다 뭡니까? 알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그 시간 되면 딱 이렇게 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도시교회는 이 교회에서 또 음악이 울리고 저 교회에서도 울리고 저기서도 울리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시골 교회들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탁 받고 목사님,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탁 먹었는데 어렸을 때 그 뭡니까? 종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더랍니다. 그게 뭐 어떤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종 치는 분이 이렇게 결석을 했나 그래가지고 그 중학생인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되는 그 장로님한테 내일은 네가 종을 좀 쳐라, 내 지금 어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조그마한 중학생쯤 된 장로님이 내 꿈이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해가지고 그날 열심히 종을 치는데 종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옆집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그 기억이 나요. 자, 여튼 심각한 얘기하다가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진짜 닭이 울었는지 로마 진영에서 이제 날이 밝을 것이라는 그 시간을 알리는 나팔이 2번 울었든지 간에 베드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눈으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봐라, 네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지? 니 안 그런다 하더만은 결국 나 모른다 하네? 니 그럴 줄 알았다. 한심한 자식.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내 너에게 미리 얘기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있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내가 너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 가지지 말고, 너 나에게 맹세했던 대로 나를 따르는 그 일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그 일들 너 감당해야 된다. 그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돌아보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로 인해서 베드로의 교만함과 우월의식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에 무엇이 더해졌느냐? 겸손함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많은 제자들보다 앞서기보다는 많은 제자들을 좀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왜 우리하고도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독일에 가면은 십자가 위에 닭 모양을 이렇게 해놨대요. 독일의 교회에 가면은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독일의 전통 교회는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닭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얹어 놨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배신했다고. 근데 베드로 정죄하라고 이 말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당황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황할 때 있어요. 당황할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당황해서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보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안 해. 미장원 갔는데 제가 이 바리깡 이거 제가 혼자서 어떻게 옆머리 잘라볼까로 갔다가 너무 손이 그냥 힘 조절이 안 돼갖고 조금 쓱 하고 갔는데, 내가 볼 때는 표시 안 날 줄 알고 갔더니 머리 만지시는 분은 보고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 근데 이거 혹시 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면도기 갖고 한 겁니다. 사실은 뭐 갖고 한 건데? 바리깡 갖고 한 건데. 나중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 한의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내 목사인데 그때 당황해서 내가 거짓말했다. 기가 갖고 이렇게 한 거였다. 여러분, 당황하면 그렇다니까요. 당황하면 그래요. 목사도 순간적으로
거짓말 안 되니까요. 우린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죠. 그런데 우린 당황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진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진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갖고 결국은 같이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러면요, 우리 그렇게 다 죽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의지, 너의 능력, 너의 공로,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왜요? 우리는 당황한다니까요.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우리는 넘어진다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너무 괘씸해서 이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도망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호언장담하는 것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볼링을 치면서도 내가 얼마나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참 깨달아요. 이런 볼링이 이렇게 탁 치면 알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탁 스텝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로 탁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참 내가 아는 대로 집중해서 탁 하는, 그냥 막 스트라이크가 다 나와야 되는데 공이 또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 들지 말라 하는데 귀엽고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공 쳐다본다고 고개 들었다가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여러분, 공 10개 던지는 것도 제대로 집중 잘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의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목사님, 이제부터 이 찬송 부르면 안 되겠네요. 불러야 됩니다. 계속 부르고요. 또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나와야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또 자빠졌습니다. 어쩝니까? 다시 가야죠. 그러다가 우리 다 뒤집고, 그러다가 일어서고, 그러다가 뛰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평생에 이 노래 부르십시다. 아유, 또 거짓말 되면 어쩝니까? 예수님 아세요. 우리 다 거짓말쟁인 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너는 내 제자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당황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있고 그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은 온통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쁘다. 너희의 그 다짐이 나는 너무 기특하고 너희의 이 찬송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배신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로는 모두 설명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면목이 없어도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오늘 실패했더라도 조금 더 나아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